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혹시 이 한 몸이 뭔지 아시는 분? 이 한 몸이 뭘 말할까요?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 아, 예수님이셔요.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러면 뭔 뜻이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온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하게 할 수 없느니라 했죠. 율법은 뭡니까? 구약의 모든 기록된 건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는요, 인간이 그걸 다 못 지켜. 그러니까 율법으로 해마다 제사를 드리지만은 이건 앞으로 좋은 일이 누구냐면요, 한 몸이신 예수님이 올 것을 말합니다. 한 몸이신 그 예수님이 와야 해결이 된다는 거죠. 한 몸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누구에게든지 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지키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그들은 구원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장차 올 좋은 일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그림자, 그게 구약의 모든 종교입니다. 참 형상이 아니다는 거. 참 형상은 누구냐? 예수님.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인간은 그 제사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성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달을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드리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여러분, 이 죄가 깨끗함을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었다 한다면 다시 죄를 깨달을 일이 없으리라. 이 말은요, 제사 드리는 이 제도 자체가 단번에 정결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들고 난다면 인간은 너무너무 죄를 찾으시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 짓는 걸 두려워한다니까요. 여러분, 죄 한 벌이 짓는 건요, 예수님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한 벌이 짓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한 몸으로 들어가 계셔요. 따라합시다. 한 몸으로. 여러분과 한 몸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한 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한 몸.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한 몸은, 성경의 이 원리는요, 제일 처음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와를 주셔서 둘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요, 뭘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너가 한 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삶의 가치는요, 영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아내와 한 몸이 되었다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나와 한 몸이 된 거야. 아내가 너무 좋지,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생각하지. 그 아내와 한 몸 됐다가 한 몸으로 망해버렸어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세상과 섞여서 한 분에 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또 얘기하고 그도 막 한 분이 얘기하잖아요. 따기면 차단해.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들과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뉴스 보잖아요. 뉴스와 한 몸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요, 이 세상 것이요,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는 한 몸이 한 몸 아니에요. 한 몸이요. 그러니까 자녀가 그렇게 중요하죠. 이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요,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효도를 왜 강조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1, 2, 3,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는 영원한 효도고요, 5계명은 부모에 대한 효도입니다. 6계명부터는 하나님을 알고 부모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6, 7, 8, 9,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부모를 통해서 이 사랑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잖아요.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져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인간은 혼자 못 살아요. 한 몸으로 못 살아요. 뭔가가 있어야 돼. 뭔가. 그래서 뭡니까? 사람들이 싫은 사람은 자연이 들어가가지고 뭘로? 올라갈 때 꼭 데려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강아지입니다. 나는 자연이다 하는 사람 가운데 강아지 없는 사람 봤습니까? 강아지를요,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고요, 이름 불러요. 심지어 성도 갖다 붙여가지고. 또 뭡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자연을 자기 한 몸으로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뭘 한 몸으로 생각합니까? 돈을 한 몸으로 생각해요. 무언가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한 몸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한 몸이다. 이게 에베소서 5장 21절 이하에 나오죠.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한 몸이다. 이게 에베소서 6장 1절로 나오죠. 또 어떤 걸 설명합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예요. 한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그 열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영적 부활을, 영적 비유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삶에 누가 가장 의식됐냐는 겁니다. 그게 한 몸이에요. 누가 가장 많이 의식하느냐? 여러분, 제가 요즘 좀 이상한 경험을 하는데요, 성도에게 설교하는 것 자체가요, 이 성도들이 오늘 나오고도 다시 못 나올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 예배가요,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럼 오늘 이 말씀 듣고요, 이들이 진짜 믿음으로 서야 되잖아요. 제가 이 거룩한 부담은요, 나쁜 거 아니에요. 신령한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세상 근심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꿈에요, 비몽사몽간에 설교를 준비해요. 꿈에, 자면서. 이게 계속 지금 되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거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주여 어떻게 이 성도들 말씀으로 이끌어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제대로 말씀 들었다면요, 부모님 앞에 나가서 진짜 말씀 들었다면요, 부모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말씀과 내가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날이에요. 성령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직장과 우리는 하나입니까? 하나 아닙니까? 하나죠. 그래, 직장은 지각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금방금방 해버리니까 내가 여러분, 직장은요, 칼같이 출근합니다. 예배 시간 일찍 나와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최소한도로. 할 수 있으면 20분 전, 10분 전, 최소한 10분 전 나와서요, 기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한 몸이 되어 있냐는 거죠. 어디에 한 몸 되어 있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어떤 사람은 TV에 한 몸이 되어 있어요. 오늘 목사님 빨리 설교 마치고 연속 그거 보건데 오늘 또 늦게 하면 또 그거 못 볼 건데. 여러분, 뭐 한 몸 되어 있어요. 이게요, 주님은 우리의 한 몸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 믿는 거요, 하나님 나 봐주시겠지. 하나님 만약에 어떤 사람 봐주고 어떤 사람 안 봐주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잘못된 분이. 내가 이 말은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함부로 예수 믿는 거요, 절대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요, 교회 나왔다고요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내가 진짜로 예수님, 내 한 몸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요, 내가 회개하면요, 성령께서 깨어주시는데, 구약에는요, 성령 역사 제한적으로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신약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못 박히기 전에요, 쟤들에게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왜? 내가 가면 뭐가 온다고요?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해도 아무 말도 못 알아듣는 거 있지 않느냐? 그거 다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로 회개가 필요한 이유가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오지 않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했어요. 그 한 몸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제사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내가 회개하면 제사 안 받은 사람은요, 그 죄가 기억이 안 납니다. 왜? 주님이 다 용서했거든요. 여러분 자꾸만 죄에 꺼리낌이 있잖아요. 내가 회개했는데 내 확신이 없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제대로 안 믿고 있고 진실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 내가 돈에 그렇게 요 존재가요, 돈에 그렇게 완전히 저는 돈바라기였어. 돈바라기, 해바라기 있잖아요. 돈바라기 알아요? 돈만 바라보는 거예요. 돈 바라봐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예배당에 나가 집사가 됐지만요, 오직 돈이에요. 오직 아내도 돈으로 보내요. 저 그때는 아내가 참하고 한 23, 24살 때 손들이 보송보송 나면서, 그리고 애기 놓고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요 아내를 딱 보니까요, 요 돈인데 왜 애기 안고 아직 돈 못 벌고 있나? 나가면 돈인데 왜 돈 못 벌고 있나? 여러분 돈으로 보였다니까. 돈으로. 아니 여러분 돈으로 보인다니까. 돈으로. 그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예배당에 가면요, 차에서 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집에 가면 딱 예배당 딱 나가는 순간부터, 주님 따라오면 제가 불편하니까 계십시오. 말은 안 했지만은요, 말은 안 했지만요, 딱 예배당 문 나가면요, 내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나 정말 부끄러운 회개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성도는 난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 열심히 애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역사하십니다. 참. 그리고 나와가지고요, 아내 보고 돈 못 벌어. 애기 데리고 어떻게 돈 벌어? 가만히 내가 연구를 계속 하니까요, 방법이 있어. 그 당시에 포천에는요, 공사를 많이 하니까요, 그 공사 인부들이 많이 한대요. 하숙 칠 일 가만 생각해요. 딱 오늘 보니까 하숙 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하숙 식사를 정하면 되겠다 싶어서 아내 보고 하라 했더니요, 이 아내가요, 계산이 잘 안 들어가가지고 너무 잘 해준 것 같아. 그래가 손해본 것 같아. 직원 생각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죄가 기억나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공로가 얼마나 완벽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완벽하면요, 나는 회개하는, 이미 회개할 때요, 성령께서 내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를요 다 용서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한다. 히스기야 임금이 병 걸려서 기도할 때 이러잖아요. 나의 죄를 내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나오지만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지난날의 죄를 끌어안고 있다니까. 왜 여전히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게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사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은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5년 전 10년 전 내가 살았던 죄 있잖아요, 그거 해결이 안 됐어.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얼마나 귀한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마치 이런 말 이야기하잖아요. 조상들에게 지은 죄가 많아서 조상들에게 회개한다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응? 우리 뭡니까, 민속 신앙에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건 용서가 없기 때문에요, 계속 기억이 나. 여러분 내가 지금 한 달 전, 2달 전에 지은 죄가 기억난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다. 그거 왜? 예수의 십자가는요 완벽하게 죄를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완벽하게.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렇잖아요. 이 제사는 구약의 짐승들, 소나 양이나 이 비싼 거 짐승들 다 피를 흘려서 이 제물 바치면 얼마나,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압니까?
내가 볼 때는 최소한도로 몇백만 합니다. 그죠? 정확한 가격은 알 필요 없어요. 이걸 한 발이 바치고 해도 이건요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사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러시되. 자,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 말은요 누굽니까? 예수님이 임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임하실 때 이러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나를 위해서, 이 나는 누굽니까? 아니요, 우리예요. 우리를 위해서요 한 몸, 한 몸. 이 땅에 나의 죄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믿는 이 믿음이요 얼마나 큰가. 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가치에 합당한 영광이란 겁니다. 그 마귀가 우리 예배를요, 여러분 예배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만듭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죠.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위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같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어떤 양이나 소나 이 짐승들의 이 번제는요 하나님이 속죄제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시편 40편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읽어보니까 나와 있어요. 시편 40편 6절 이하에 이 내용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8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땅에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귀합니까? 소의 가치가 귀합니까? 어떤 사람은 소가 귀하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 가치보다 누구 가치, 우리보다 짐승이나 어떤 것도요 우리 가치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가치를 어떻게 보시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우리가요 이 주일도요 자 눈물 난립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게요 이렇게 귀한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새롭게 느껴요. 네? 그래서 주일 아침에 빠지면 안 돼. 왜? 직장 빠지면 돼야 안 돼. 여러분, 직장의 가치가 있잖아요. 믿음의 가치는요 우리가 예배에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요 내가 중요한 분 만나서 그분이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걸 줬어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내가 만나서 나는 이분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돼야 돼. 왜? 내게 너무나 귀중한 분이요. 그럼 만나는 시간, 내가 그 시간에 자겠어요, TV 보고 앉았겠어요, 딴일하고 있겠어요? 만나러 나와야지요. 첫째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운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나 공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소 한 마리 잡아도 양을 들여도 그 소나 양이 돈이 가치가 커도 이까지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 건 누구냐? 한 몸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만. 자 10절을 읽어볼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이 지상 속에 태어날 수많은 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와 이런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의 몸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자 11절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하지 못하거니와 이 죄는요 없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는요 잘 들으세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오실 예수님을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십시오.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사 받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요, 양과 소나 비둘기를 들여서 이게 하나님 앞에 이건 그림자고 진짜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 바라봤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그게 12절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부활 성천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자기의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와 그를 따른 자들이에요. 마귀와 그를 따른 자들요,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자기 발로 딱 밟고 올라섰는 겁니다. 완전히 심판이 날, 최후의 심판이 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군으로 제사 안 받은 사람은요, 진짜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요,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 아닙니까? 아, 목사님이 하라니까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하나님 그거 모를까요? 오늘 불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다시는 불의하지 말아야 되겠다. 주여,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못 들었으면 못 깨달았습니다. 해야 됩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요, 뻔하게 들으면 큰일 납니다. 뻔하게 들으면. 왜? 이게 진리니까요. 진리니까요. 어떤 사람도 이건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시지요, 뭘 안단 말입니까? 내 형편하니까 좀 봐달라는 겁니다. 이걸 찬송하러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봐주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아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요, 예수님 뭐라 기도한지 알아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 했잖아.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나이까? 예수님 그렇게 기도했죠.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 절대 봐주지 않아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게 두려워요. 세상 살아가면서요, 예수 믿는데 이 죄사함에 대한 믿음이 약하면요, 죄 짓는 걸 가볍게 알아요. 아니, 죄의식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주뜻대로 살아갈까? 여러분, 예배도요, 정말 집에도 준비 많이 하고 와야 됩니다. 정신을 딱 차리고요, 마음을 집중했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으로 예배하면서 몸은 와 있지만 영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영과 진리는요, 영이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영이 진리. 영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찬송합시다 하고 같이 찬송 부르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이 진리와 딱 부딪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죄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죄가.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는요, 우리를 완벽히 용서하시니까. 우리가 왜 살면서 눌린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물선을 해방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고통의 원인이 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죄값으로 사망당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요, 내가 딱 문제가 딱 예수 믿고 제사함 딱 받으면요, 내 삶의 모든 문제가요, 마치 풍선에다가 이렇게 큰 풍선 있지 않습니까? 풍선을요, 바늘로 탁 찌르면요, 펑 빠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럴 정도로요, 내 문제가 엄청나게 큰데요, 이 제사함 앞에서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죄가 누워있는 자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여러분, 왜 눌려있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어도요, 제가 그 경험을 했거든요. 진짜 아내하고 자녀들에게 내가 미안한 마음이에요. 달새빵 쪼만한데, 그때 내 자녀가 또 중간에 딸이 또 있었고 그러니까 5명이요. 조금 방에 산대요. 그 얼마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까지 왔는데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문학이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요, 어느 날 이게 빵 뚫리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들이요, 내 손에서부터 주님 손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어둠으로 안 보여요. 내가 어둠으로 보이는 것은 여러분 안에 어둠이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근심의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예수 믿는데 내 삶의 가치를 건다 각오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요, 점점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져요. 그 좋아지는 표적이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징계의 표적이에요. 계속 어려운데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언제까지 목을 뻣뻣하게 고집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보면서 보여요. 왜 저렇게 믿나? 정신 차려. 예수 믿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정말 잘 믿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기도 들으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오늘 낮 시간 설교를 정확히 들은 거예요. 정확히 들어서 그 설교 가지고 그 날짜까지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낮에 설교를 뭐 했는지 알아야 돼. 뭐 했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이 말씀이에요. 이 생 만들 때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거 아무것도 없어. 흑암이 기쁨이 있는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잖아. 할렐루야. 모든 걸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 지나오는데 이러더라고요. 진짜인지 몰라도 용산 1아파트를 재건축한다는 소문이 난다. 여러분, 진짜는 우리가 은혜 안에서요, 내 영이 재건축돼야 됩니다. 재건축돼야 돼. 그러면 내 가족이 예배 한 번 안 나오는 게 가슴이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 형편 따라 믿는 거 아니에요. 난 오늘 이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한 몸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사냐? 딴 몸으로 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한 몸으로 살면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몸이라고요?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붙었냐? 말씀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올라와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오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보세요. 우리가요, 성소는 언제 압니까?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건요, 예수의 피를 힘입는 자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요? 여러분, 이 성전은 누구나 이 예배당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성소는요,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 쉽게 말하면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한 자만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니까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열리는 겁니다. 안 열릴 게 없습니다. 시편 126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방 시냇물을 돌려놓듯이 우리를 포로된 우리를 돌려온다. 여러분 보십시오. 낙동강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이 물줄기를요, 방향을 거꾸로 이 물이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 끌려갔는데 나라가 힘도 없는데 어떻게 포로에서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돌려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도다. 울며 씨를 뿌린 자가 기뻐로 살건다. 지금 너희들이 뭘 해야 되냐? 시편 126편입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거둘 날이 온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곧 돌려놓겠다는 겁니다. 돌려놓고 풀어놓고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니까요, 하나님은요, 너 문제 뭐냐? 이래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순간에요, 모든 문제 그냥 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문제 있지? 내가 도와줄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접촉하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게 다 열려버려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그거 구하고 요거 구하고, 그게 아니란 거죠. 성경을 잘 보세요.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면요, 요것은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한 대 복을 주고 영원한 복을 주는데 땅의 복이요, 얼마 있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땅에 풀 같고 꽃 같은 그런 복이에요. 시들어버리고 다 사라질 거예요. 왜 못 주겠습니까? 아들을 주신 분이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간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직장 들어가면 이 직장은 뭡니까? 내 삶을 다 보장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이 아니고 기업이 됩니다. 기업이. 하나님이. 천국이 기업이에요. 이 기업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직장이 굉장히 귀하고 학교도 굉장히 귀해요. 예수 믿는 것은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데 들락날락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이 예수 믿는데 우리는 모든 삶의 가치를 걸어야 됩니다. 왜? 성경이요, 가치를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가치대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저평가하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이 주님을요 제대로 평가하면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존중인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20절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찌었습니다. 그렇게 이 휘장은요, 좌우에 황소와 두 마리가 땡겨도 찢기지 않을 만큼 가죽으로 만든 튼튼한 겁니다. 근데 이게요, 밑에서 찢으면 사람이 찢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 딱 찢어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면요, 하나님께 나가신 길을 였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인 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별것 아니란 거죠. 여러분 찬송 부른데요, 십자가 찬송 나오면요, 이렇게 템포가 느린 거 말고요, 빠른 템포는요, 저절로 손뼉이 나와야 돼. 그 저의 십자가 보혈로. 거기는 우리의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다. 육체가 찢겨져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 왜 여러분 이 예수를 우리가요 가볍게 하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요, 그 격에 맞게 믿으세요. 직장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건 난 인정합니다. 근데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친구 만나는 거 중요해요. 나 중요하지 않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중요하기는 가치가 있지만요, 예수님만큼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그게 있어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이 그렇게 살면요, 막 우격다짐 할 건 아니지만요, 부드럽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여보 이건 아니야, 애들아 이건 아니야, 부드럽게. 안 들을 때는 할 수 없지만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저도 어릴 때요, 청년 때도요, 누군가 와서 내인데 이런 얘기를 해줬다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러니까 참 옆에서 이 신앙의 근면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재상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집을 다스리는 큰 재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의 피로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악한 양심에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여러분 마음에 뿌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 죄가 씻음 받아야 돼. 얼마나 지난날 부끄러운 거, 여러분 그 부끄러운 기억이 있다는 것은 씻음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몸은 맑은 물로 씻음같이 그렇게 영이 깨끗했다 그 말이에요. 뭐 물로 씻는 게 아니고요. 참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23절 또 약속하시니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약속하신 분은 믿음스럽죠? 믿는 도리의 소망을요 딱 붙잡아야 돼. 세상이 코로나 오면요 흔들려버려. 무슨 일만 생기면 이래 흔들리고 저래 흔들리고. 딱 움직이지 말고요 도리의 소망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자, 보세요. 우리는요 교회에서 성도가 어떤 존재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입니다. 지체니까요 그 성도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방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돌아봐 줘야 돼요. 이 성경은요 여러분이 임의로 글자 하나도 빼고 더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봅니다. 이걸 빼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뺀다 그랬습니다. 다른 걸 더하면요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겠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요 뺄 자격도 더할 자격도 없습니다. 요대로 믿으셔야 돼요. 요대로, 할렐루야, 요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일입니다.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여러분 많이 갈등할 겁니다. 그러나 자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이 섞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왜 모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는요 지체입니다. 지체에서 여러분 지금 제가 이 팔은요 내 몸의 지체가요 이 팔도 지체고 이 팔도 지체입니다. 그럼 이 팔이요 요 팔이 지금 제대로 역할을 잘 다 못해. 그 이 팔이요 붙어가지고 말이야 이상하게 만들고 막 이 팔을 막 구박하는 거예요. 막 안 그럽니다. 이 팔을 지금 최대한 보호하려고 빨리 나 지절로 손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잘 만져주고 이렇게.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요 임의로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로 옮기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옛날 몰랐어요. 성경적으로 분명히 아닌 진리가 아닌 걸 말하면요 그거는 이미 공동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가서 그 공동체 목사님, 장로님 누구든지요 이건 성경으로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 그분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우리가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거 고쳐야죠. 이렇지 않으면요 그게 왜 잘못됐어요? 이렇게 안 돼. 여러분 틀렸으면요 안 되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이 지상에 존재할 때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간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 파손이에요. 제가 여러분 선곡교회 오면서 자부심 갖는 게 뭔지 압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 된 거 아니고요 제가 안동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저는 제 뿌리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느 날 주회종으로 저를 가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그 다음에 특기 개척할 때 안동에 가서 하라. 안동. 그래서 안동 땅에 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교회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이 성도 저 성도 관심 없습니까? 지체가 아니에요. 이렇게 모여서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야 돼요. 지체가 진짜 지체가 돼야 돼. 이 지체로 만들어주는데 일꾼이 뭡니까? 그게 필요한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안식사가 세우고 권사가 세우고 이 지체를요 튼튼하게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면 안 돼. 모이기를 피하면 안 돼. 부득이한 경우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이 성경도 모르고요 우리는 지금 비대면 예배 시대에 들어왔다. 아니요. 모이기를 피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중심으로 모여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주고. 할렐루야. 때로 안 좋은 성도가 있으면요 그 성도는 부족한 성도는 끌어안아 줘야 돼. 믿음이 좋은 성도가 있으면요 좋은 영향을 배워야 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몸이 되어 주셔서, 그리고 뭐가 되어 주셨어요? 머리가 되어 주셨어요.